요즘 그 광고, 텔레비전 광고 가운데에 참 특이한 광고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만은 애국의 예쁜 여자 아이가 하는 선전입니다. 참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선전입니다. 그 선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이모라고 부릅니다. 이제 식당에서 요즘은 다 이모지요?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참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힘을 모으고 세계는 경제 위기인데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웃습니다. 참 그 멘트가 참 좋아요. 경제 위기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가 그렇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그 영어로 그렇게 썼어요. Hope makes economic smile. 희망은 경제를 웃게 만든다.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광고 내용이 참 좋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광고를 이렇게 한번 고쳤으면 좋겠다. 참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일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참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은데도 그 교인들은 웃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새하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참 좋은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 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으로 희망을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오늘 본문 말씀의 7장 말씀에 소개된 미스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이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미스바 공동체라고 불러야 되겠지만은 저는 신학의 용어로 미스바 교회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미스바 교회, 그 교회는 참 이상한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왜 이상하다고 말하느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미스바 교회의 시대, 어떤 시대였는가? 첫째는 가장 어둡고 불행했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400년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불행했던,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이 미스바 교회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12번이나 외세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인 무지, 불신앙, 도덕적인 부패, 백성들 간의 불화, 불열,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배교, 실패의 시대, 타락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미스바 교회가 있었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시대의 결론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이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왜? 왕이 없으므로. 위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아래로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부재의 지도자 부재의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참으로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라.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암울했던 그 시대, 지도자가 부재했던 그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러한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이러한 시대에 오늘 본문이 보면은 미스바 교회가 참으로 이상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이 바로 미스바의 에벤 에셀의 축복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에벤 에셀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에벤과 에셀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우셨다. 도우심을 표현하는 돌이다. 그 의미를 바로 그 두 번째 줄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벤 에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 도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벤에셀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외세 가운데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여기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대적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전쟁을 해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대한 대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수없이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나라가 오죽 무섭고 두려웠으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 나라를 피하기 위해서 멀리 돌아서 갔다고 할 만큼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대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이 사무엘 시대 때에 이 블레셋은 주변 국가의 5대 강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적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쳐 주십니까?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실 때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는 번개와 천둥을 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번개와 천둥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가족 여러분들에게 에벤에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수없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미스바 교회가 받았던 에벤에셀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대적등, 질병들, 고난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스바의 에베네셀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적을 맞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근데 다시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비밀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그냥 팍 막아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손이라는 말은 능력입니다. 손으로 막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이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지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내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별것 아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요즘도 보니까 말이죠. 유명한 배우들이 자살도 하고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힘을 의지하며 피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손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한번 따라 합시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겠다. 우리는 그 주님의 축복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긴 것이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이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때 피할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이기는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미스바의 에베네셀의 축복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빼앗긴 성읍을 되찾는 축복, 그리고 평화가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아모리 사람들과의 이 갈등은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샤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오늘 이 주신 평화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면 부부간의 관계가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미스바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미스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섯 번째가 또 있네. 다섯 번째가 있네. 미스바 에베네셀의 축복은 사는 날 동안에 다스림의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는 말은 지도력을 말합니다. 영향력을 말합니다. 이 사무엘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미스바의 에베네셀의 축복을 통해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당신도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 당신도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네셀의 미스바의 축복, 그 축복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블레셋을 능히 이기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미스바의 놀라운 그 에베네셀의 축복으로 말하는 다스림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귀한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는가? 첫째는 기란 여아림에서 법궤를 지키는 그러한 그 비결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궤를 지켜라. 따라합시다. 법궤를 지켜라. 그렇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하림이라는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찾아와 가지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살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 법궤를 지키는 동안에 20년 동안 오래 있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법궤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궤 속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를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이제 참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이 법궤가 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 법궤가 든 것을, 법궤를 삶의 제일 중심에 놓고 이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 법궤를 보관할 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다가 이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실로의 법궤를 보관했습니다. 실로는 정치적,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에 이 법궤를 보관했는데, 그 법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자 요단강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무엘 시대 때 바로 그 전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스나스라는 이 두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참으로 이제 불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둘이 전쟁에 나가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생전 법궤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까지는 법궤를 무시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가지고 가서 블레셋에 그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법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 때 와서 다시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미스바의 귀한 이 운동을,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법궤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 불씨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귀한 또 하나의 귀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 목사야, 그래, 기회가 왔다. 우리 시하늘교회가 축복받을 기회가 왔다. 그것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 파노라마, 서신서 파노라마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시하늘교회가 이번 기회에 서신서 22권을 완전히 우리가 붙잡고 이번에 참으로 이 서신서를 잘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모시게 될 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주 동안에 서신서 22권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불씨 운동 이제 참으로 얼마나 귀한 운동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새벽마다 우리 불씨 운동 담당하시는 선교회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우리 선교회원들이 그동안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불씨가 되는 또 성김 목장의 목장 식구들이 다 나와서 기도하고 한 40여 명이 같이 기도하는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불씨가 모아질 때에 이번에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함께 말씀의 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서신서를 우리가 함께 이제 참 읽으며 배움으로 말미암아 10주 동안에 또 50일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불씨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교회에 지금 놀라운 기적이 지금 한두 가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발표할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발표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를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번에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법궤를 다시 되찾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미스가 이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됐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모여 기도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모여 기도했다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쳐들어오는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세요.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기도에 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그 전에도 사무엘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힘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 사무엘 지도자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요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과 함께 10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쾌하게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를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뜨거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면은요, 영권이 있는 사람도,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혼자 기도하다 보면 졸려요. 혼자 기도할 때 때로는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두려운 생각도 들어요. 기도하다가요, 사탄이 자꾸 나에게 이상한 생각을 자꾸 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약해지는데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런 졸음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생깁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면요, 같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이 영향이 막 능력이 나타나서 오래 능력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혼자 불을 떼면은 약해요. 그러나 불이 모아지면은 이 장작불이 막 타기 시작하면은요, 생소나무가 들어와도 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작불에 생소나무가 들어가면은요, 더 잘 탑니다. 더 활활 탑니다. 저는 이번에 미스바 기도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기도의 불씨 운동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생소나무 같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기도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은혜를 받으면 더 탑니다. 더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내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내가 좀 기도가 이제까지 좀 소홀히 했다, 그런 분들 다 동참하세요. 함께 기도의 불을 피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결단을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만 섬겼다. 여기 섬겼다, 이 여호와만 섬겼다, 그 표현에 대해서 3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까? 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또 저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찬송을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헌금은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만 섬기는, 그만 섬기는 신앙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미스바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여호와께 마음을 두는, 그만 섬기고 그를 향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베네셀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미스바 교회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도 않은 용감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고 사는 용감한 교인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용감하다고 표현한 것은 지글러라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글러라는 말은 미국의 지금 유명한 적극적인 사고 또 신앙의 훈련 지도자인데, 이분이 두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그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뉴욕 지하철을 타러 가다가 지글러라는 사람이 거지가 엎드려서 연필을 몇 자를 놓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거지들 연필 놓고 구걸을 할 때 누가 연필 돈 주고 삽니까? 그냥 돈만 주고 가지요. 지글러가 돈을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가다가 뒤돌아서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연필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돈 받고 살 테니 연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거지에게 이런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이제부터는 당신은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요. 그 말을 남겨줍니다. 연필을 팔았으니까 사업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거지가 그 말을 듣고 획가닥 생각이 바꿔져 버려요. 아, 내가 거지가 아니고 사업가네? 연필 파는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성공했다라는 유명한 그 일화를 남긴 사람이 지그지글러입니다. 근데 그 지그지글러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교인들 중에 용감한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글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마침 블레셋 그 골리앗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신앙으로 블레셋을 통쾌하게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칼과 창도 없지만 그 구척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 통쾌하게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지글러의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참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 골리앗이 용감한 게 아니라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이 지글러가 말합니다. 아니 아들아, 아니 다윗이 용감하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었는데 골리앗 그 애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 힘만 믿고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맞대결을 했으니 맞짱을 떴으니까 골리앗이 용감한 것이죠. 그래서 지글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궤변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치고 그 말을 남긴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 용감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용감이 아니겠죠. 부정적인 말의 의미의 용감이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법궤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나아가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 혼자는 약합니다. 지금 영적인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나 혼자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씨를 모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에베네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향하여 방향 전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